부천서북교회 화요기도에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373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예가 내 주의 보혈 뿐일세.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마음 붙일 곳이 없도다. 주 예수만 서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비바람 불고 어두운 밤 큰 물결 높이 쏠릴 때 내 주의 크신 은혜에 내 배에 닻을 두리라. 주 예수만 서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뜬 구름 같은 세상에 내 온갖 소망 끊길 때 내 주의 언약 믿으면 내 소망도 붙으리라. 주 예수만 서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몸을 거둬주시니 내 주의 의를 힘입어 그 보좌 앞에 서리라. 주 예수만 서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님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깨울 수 있거든요.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준비해야 하지요. 그리고 이 세상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깨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접근하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의 격언 중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걱정은 없다. 단지 기도 제목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요즘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오심이 잘 준비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연합해서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냅시다. 자, 이제 말씀을 살피겠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부터 22장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들이지요. 또한 이 속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잘 살피시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14장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인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일곱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지요.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쟁투. 요한계시록 14장은 이 일곱 쟁투 중에서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쟁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쟁투는요.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자, 다섯 번째 쟁투는 6절부터 13절인데요. 세상에 대한 마지막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20절이 여섯째 쟁투입니다. 곡식과 포도의 수확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쟁투가 묘사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마지막 때의 사탄의 미혹은 매우 성공적일 것입니다. 덕분에 세상이 짐승을 경배하게 되고 그 표를 받기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넷째 쟁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순간에 그분의 편에 서게 될 당신의 백성을 남겨두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이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이 마지막 시대 남은 무리로 준비된 우리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는 맹렬하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풀무불에 들어갔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궜다고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세 친구를 불에 넣으러 가던 사람이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불을 바라보면서도 세 친구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를 향한 사탄의 맹렬한 분노, 우리는 겁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더 현실감 있게 느끼고 싶으시다면요,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가까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꺼이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겠다고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을 향해 이 영원한 복음을 들고 달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모든 부천 서북교회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성도,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런 준비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과 구원을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외쳐야 하는가? 이후 있을 일이 이제 14절부터 나오고 있지요. 여섯째 쟁투인 곡식과 포도의 수확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함께 읽어본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최후의 복음이 우리에 의해서 선포됩니다. 그렇게 전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재림의 시간이 임박한 것입니다. 예리한 낫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서슬퍼란 그 날이 상상이 가십니까? 이제 곡식은 익었고요. 추수할 때입니다. 여기서 익은 열매로 의인과 악인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의인은 15절에 잘 익은 곡식입니다. 악인은요 18절에 포도송이이지요. 익었다는 것은요 악인들과 의인들의 행위가 절정에 이르렀다 또는 결론이 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제 각자의 정해진 대로 수확이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익은 곡식으로 걷어들여져서 창고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포도송이여서 포도즙 틀로 들어가게 되느냐. 포도즙 틀에 들어간 악인의 운명은 19, 20절에서 나오지요. 정말 끔찍한 모습입니다. 재림교인의 사명은 이들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침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일곱 쟁투의 마지막 장면인 일곱 번째 쟁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은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입니다. 하지만 반역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짓밟히게 되지요. 이것이 5절부터 16장 21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또 일곱이 등장을 해요. 끔찍한 일곱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겠다고 합니다. 결국 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내려지는 일곱 재앙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내려지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접을 들고 있는 존재들이 또 천사임을 6절에 나와 있지요. 이들은 옷을 잘 입었어요. 세마포의 금띠를 띠고 있다고 하죠. 이게 무슨 복장일까요? 바로 제사장 복장입니다. 그들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림으로 보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늘 성소로부터 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일곱 대접이 나온다. 이것이 재앙이다. 여러분들, 이 재앙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오는 엄청난 재앙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서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아니면 사탄으로부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사탄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모든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간들의 죄의 결과이지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망가지고 이 세상엔 어렵고 힘든 일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들을 막아주시면 좋겠지만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재앙이요,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지 않고 덮쳐버리잖아요.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데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버렸고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고통 속에 힘들게 살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라는 질문이 던져지잖아요. 성경엔 이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러한 재앙을 가지고서 또 여러 방면에서 또 활용을 하거든요. 이 결과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몇몇 분들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야 라는 오해를 하기도 하는 거지요. 예.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릿속에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재앙이라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인간의 죄의 결과이다. 하나님은 허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곱 대접 속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그 엄청난 재앙은요, 인간의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 죄를 향한 진노, 진짜 진노입니다. 그 진노가 재앙이 돼서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존재들이 누구냐? 부어질 존재들이 누구냐?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 새 천사의 기별을 들려줬는 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들은 척하면서 귀를 막아버리면서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 회개하지 않은 자들, 그들에게 이 재앙이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혜의 시기가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기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요. 16장으로 이제 넘어가시면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지는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고통스럽고 역겨운 종기가 일어납니다. 둘째와 셋째 재앙은요, 바다와 강과 샘들이 피로 변해버려요. 그 근원까지 피로 변해버립니다.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어요. 바다 가운데 있던 모든 생물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넷째 재앙은요, 태양이 뜨거워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상을 입고 견디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크시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지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더욱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더 저항해요. 다섯 번째 재앙은요, 짐승의 왕자를 치십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엄청나게 아프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은 더 무서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절대 회개 안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우박이 막 쏟아진대요.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여러분들,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 법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끝까지 거절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지요? 이들은 하나님과 전쟁을 하겠다고 해요. 그 전쟁마저도 불사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겟돈에 모이는 것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리고 더 완악해져
갑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이들이 이러한 지경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 마지막을 대비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것이 그들이 들어요? 듣지를 않는 것이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슴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언젠가는 그들의 귀가 열려 이 복음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17장으로 가시면 세상을 미혹하던 음녀가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녀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 다 공개하신 거죠. 음녀의 정체가 누구냐? 성경에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지요. 즉 음녀는 배도한 교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한 5절을 보시면 이 여인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도한 종교 세력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세상을 유혹하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거짓 교회와 세상 권력의 연합이 재현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지지를 받게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합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금방 깨지게 될 거예요. 결국 바벨론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벨론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속히 이 바벨론을 떠나라고 외쳐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들이 이 기별을 듣고서 그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과거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이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도 남기를 선택했던 롯의 딸들과 사위들이 모습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그들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18장은 17장에 이어서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주제를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영적 바벨론도 완전히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이를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47장, 예레미야 50장 51장을 참고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겠죠. 인용했으니까. 그리고 일부는 에스겔의 그 두로에 대한 예언을 인용하면서 영적 바벨론의 붕괴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6장 28장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18장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역사적 바벨론의 심판이 영적 바벨론의 심판의 모형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19장은요 1절부터 10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 광경에 꼭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1절부터 21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이 이어집니다.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인상 깊은 것이 새들을 초청하는 모습입니다. 새들이 와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모두 패배하게 됩니다. 새들이 와서 그들의 살을 뜯어먹으라는 것이지요. 아마 까마귀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대 이러한 그룹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모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꼭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0장은요 천년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참 명확한 듯이 보이는데도 논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예, 이미 여러 주장이 나와 있고 그들이 주장이 굉장히 세요. 예,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전천년설을 주장을 하거든요.
이들은 재림 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휴거 이후에 천년의 기간이 있다라 그래요. 그때의 제2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0장을 갖다가 천년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짜집기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들은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1절부터 3절 천년기가 시작되었다. 4절부터 6절 천년기가 진행이 되고 7절부터 15절 천년기는 마치게 된다. 바로 전에 19장에서 재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기간이 왜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하는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우리가 판단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셨고 공이셨고 정의이신가, 의로우신가, 정말 그 심판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했다라는 것이 이 천년 동안에 완전히 증명되고 나면 온 우주 거민들도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아, 이 우주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이 천년기 후에 이 죄가 완전히 소멸하게 되는 최후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죄를 완전히 없애시는 거죠. 자, 그 장면이 바로 21장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21장 1절을 보시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죄의 흔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 어떠한 광경이 펼쳐지느냐?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죠. 이때 땅은요 천년간 황폐해진 상태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악인의 부활, 둘째 부활이 일어나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들이 부활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을 그곳에서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둘째 사망을 통해서 지구뿐 아니라 모든 우주에서 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종결, 마침표가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악의 대쟁투의 전쟁터였던 이 지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 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리고 22장에서 선악의 대쟁투가 완전히 종결된 세상에 대해 묘사합니다. 3절부터 보시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새색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날이 곧 올 것이에요. 우리의 할 일은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2000년 흘렀잖아요. 멀지 않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22장의 이 요한계시록의 마무리가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예언을 주신 이가 누구신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구셔요? 예수님이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요한이 쓴 글이긴 하지만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였다?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가 무엇이라 대답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마음 가지고서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잘 예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성도 됩시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외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남은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심 감사드립니다. 믿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믿어 주심에 부응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주님 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그 주시는 감동으로 확신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 되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남은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선 곳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또 우리의 아침에 묵상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남은 한 주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이 남은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이 되어 봅시다. 화이팅입니다.